오늘 열왕기하 17장 말씀 받으십시다. 27절부터 33절. 아수르 왕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되 저로 그곳에 가서 거하며 그 땅 신의 법으로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베델에 거하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신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예. 자, 여기 보면 각 민족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굿 사람들은 네르가리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란 신을 이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종교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명백한 차이가 나옵니다. 뭐냐면 한마디로 모든 종교는 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그게 어떤 종교든 다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종교는. 불교가 됐든 유교가 됐든 뭐 마음의 교가 됐든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다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종교는 다 사람의 마음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마음 속에서.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얘기를 하면 신이 어디 있어?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맞아요. 예.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예.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평소에 기독교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외에 따로 교주가 없습니다. 그렇죠? 따로 교주가 없어요. 그게 공자든 맹자든 석가든 마호메시든 아니면 테스 형이든 다 뭐 있어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람들이 뭔가 종교를 만들겠다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넣어준 거예요. 근데 길을 잘못 찾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뭐를 그 영적인 존재, 눈에 보이는 것 외에 존재가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찾아보겠다고 찾는 게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넣어주신 마음인데 그 짐승들은 못하는 거니까 넣어주신 마음인데 그거를 길을 잘못 찾은 케이스가 뭡니까? 종교라. 그러니까 종교를 통해서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알아도 절에 가서 목탁 두들 필요도 없고 테스형 찾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결과인데 그래서 짐승은 못하는 걸 사람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사람 모인 곳은 종교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종교는 하나님께 넣으신 마음에 그 길을 잘못 찾은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종교가 됐든 간에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짐승들은 그냥 오늘 먹고 살다 죽으면 그만이야. 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짐승 속에는 없어요. 근데 사람은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 가든지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떡만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종교령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타 종교는 그 영혼에 이르는 길을 잘못 찾은 거라. 경배 대상을 잘못 잡은 거죠. 우리는 그 경배 대상을 제대로 찾았다는 거, 길을 제대로 알았다는 거, 이것만 가지고도요, 이 세상 누구보다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참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그 미국 영화 같은 거 이제 가끔 보다 보면 헤어질 때 그 사람들이 굿럭 그러더라. 굿럭이 뭐예요? 이제 행운을 빈다는 얘기지 뭐. 행운을 빌어. 한마디로 인간의 힘 외에 좋은 기운을 얻으라는 거죠. 그렇죠? 굿럭이 그거 아니에요? 너가 지금 현재 그 처한 상태보다 어떤 알지 못하는 좋은 어떤 그 힘을 얻으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사람들 그러잖아요. 뭐 좀 안 되면 재수가 없을래니까 뭐
그런 얘기도 사실상 내 힘이 미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 재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내 힘으로 안 되고 뭐가 나도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미쳐서 내가 좀 일이 안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내 의도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내 의도와 관계없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지. 근데 그걸 전부 잘못 찾은 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게 징크스든 뭐든. 세상은 내가 할 수 없는 걸 뭐 운, 뭐 재수,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힘의 근원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실제가 하나님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야말로 실체도 없는 운을 믿는 거고 우리는 실체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실체와 허상의 차이라. 그래서 늘 말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 똑똑한 겁니다. 왜? 허상이 아닌 실체를 믿고 있으니까. 이 허상을 믿는 날이 얼마나 그게 헛된 거예요. 그 귀중한 인생에 헛된 걸 잡고 있다는 거, 헛된 걸 따라간다는 거. 그게 얼마나 정말 답답한 일입니까? 그래서 실체를 믿고 진짜 길을 찾고 진짜 실체를 따라간다는 거.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렵게 만드셨어요. 그 죽음의 방법이 뭐 어떻게 죽든 간에 다 죽으면 본능적으로 두렵습니다. 죽음이 기분 좋아서 야 그거 뭐 되게 기분 좋겠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든 본능적으로는 다 두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 누가 찾는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죽음 뒤 심판도 전혀 생각이 안 난다. 그럼 하나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단 여타 사람들은 그 길을 잘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특별히 진리의 길을 찾는 마음을 이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걸 종교라는 것으로 몰고 와서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헛된 길로 가게 만들고 속이는 거죠. 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속아. 안 속아야지. 다시 한번 안 속아. 속으면 안 됩니다. 목회를 해나가면서 다른 거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속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근데 분명합니다. 다른 건 내가 잘 모르겠어요. 부족한 게 많아서. 그러나 나와 만나는 사람이 여기서 말씀을 듣고 같이 예배 생활하는 사람이 적어도 속으면 안 돼요. 이거 하나 분명합니다. 내 목회 방침 중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속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 말은 한마디로 그분은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석가는 뭐 정반왕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둘째 아들을 태어났다든가 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만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고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차원이 달라요. 종교가 전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종교는 모조품이에요. 모조꽃이 뭡니까? 생명이 없죠. 꽃 모양은 갖추고 있으나 거기서 열매가 맺히지 않거든요. 모조니까. 종교는 모조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그 생명을 받을 때 나도 그 생명을 받아서 천국 가고 영원히 사는 거지. 그 생명이 죽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종교는 모조품이기 때문에 그 모조품 가지고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만드는 종교가 아닌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요 석가모니가 구원자라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럼 그 아버지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증명돼야 돼. 그렇죠? 예. 할아버지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과 끝을 증명할 수 있어야지. 근데 그 사람들은 처음과 끝을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또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셨어요. 알파 오메가 뭐예요? 처음과 끝이란 얘기라. 당신을 그렇게 소개하셨다니까. 그 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누구도 자기를 처음과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양심상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석가도 그렇게 말한 적 없고 테스 형도 그렇게 말한 적 없고 공자도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그 누구도 내가 처음이고 끝이야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했지. 차마 양심상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 그 누구도 내가 이 천지를 창조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불교 신자가 우리는 석가 열애를 믿고 어쩌고 해도 그럼 석가가 이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물어보면 아닐 텐데. 그건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야. 석가가 천지를 창조해도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도 부모 밑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석가는요 어떻게 죽었는지 압니까 여러분요? 식중독으로 죽었어요. 그 어디 가서 이제 보시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전에 그 좀 상한 음식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절 못하고 먹은 거예요. 그 성자가 그런 걸 남 주는 걸 그렇게 그냥 이럴 수 없는 거야. 그 성자답게 먹었어. 근데 식중독에 걸렸어. 그 죽었어요. 아니 뭐 식중독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을 믿나? 그거 참. 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멀쩡히 계시다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셨으니까 믿는 거지. 그 배탈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난 그거 잘 못 믿겠습니다. 독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난 그거 못 믿겠습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은 무덤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니까요. 빈 무덤. 아이고, 거기다 비교하고 있어, 그래. 4대 성인 그런 말 쓰면 안 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따로 불려야 됩니다. 그렇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만난 사람은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아요. 생수를 만났으니까. 그 종교라는 게 왜 만들어지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탐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탐심이 있다 보니까 그걸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뭘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우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내 만족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요구하는 걸 내가 하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순종이 필요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상은요, 나한테 순종을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만들어낸 거니까 나 좋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절도 그렇잖아요. 절도 뭐 내가 가고 싶은 날 가면 되는 거지 무슨 매주 오라는 말도 없어요, 거기는요. 내가 1년에 한 2번 시간 날 때 가가지고 내 양심껏 그냥 뭐 돈 뭐 좀 듬뿍 주고 오면 되는 거예요. 절에 뭐 매주마다 오란 말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도 요구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던 신이 뭐냐면 바알신이거든. 바알신이 여러분 알다시피 다산의 신이에요. 마늘 따자 생산할 산자. 그래서 그걸 믿으면 아들 많이 낳고 농사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좋은 학교 가고 한마디로 축복의 신이에요. 바알신이. 그게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뭐든 잘 된다는데 그냥. 그것만 믿으면 뭐 사업도 잘 되고 문제도 잘 풀리고 병도 치료되고 무슨 뭐 복 받고 이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매력이 있냐고. 하나님 맨날 요구하시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만 삐끗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바알 쪽으로. 세상에서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게 바로 바알이라. 정말 매력 있는 존재예요, 바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거기 마음이 뺏긴 거예요. 자기들이 탐심하고 맞는 거예요, 그게 바알이. 그 탐심에서 만들어낸 게 바알이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따로 인격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다른 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나를 꺾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나를 꺾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참 우리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도 그래요. 교회라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무슨 예배드린다고 무슨 간판을 걸어놓고 했는데 교회도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면 바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 교회 나가서 내 소원이 풀려야 되고 뭔가 무슨 뭐가 치료가 돼야 되고 뭐가 무슨 뭐 사업이 복을 받아야 되고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목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이게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조심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지금 당장 당면한 문제가 막 풀어져야 돼. 올해 무슨 뭐 진급을 해야 돼. 이런 것에 모든 초점이 모아진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 있는 거지 사실은 그 마음속에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이 그런 신이라니까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십자가 걸어놓고 바알 섬기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인간이란 존재는요. 이 종교를 얘기를 하면 별로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종교는 누구한테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종교가 뭡니까? 전 기독교입니다. 종교가 뭡니까? 불교입니까? 그 종교끼리 뭐 사이좋게 지내야지 뭐. 그래서 나온 게 요즘에 그 에큐메니칼 운동이 그거예요. 종교끼리 사이좋게 지내자는 거예요. 종교끼리 왜 싸워?
그거 못됐구만. 그래서 그냥 그 교도 뭐 종교고 우리 교는 우리 교대로 믿고 뭐 다 화합하고 이렇게 지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어디서는 뭐 절에 중하고 뭐 목사하더라고 뭐 축구 대회를 했다나 그래가지고 뭐 조기 축구를 경기장에 모여서 하는데 그게 친목이 잘 됐네. 그래 종교를 얘기를 하면 거부하는 게 없어요 별로. 뭘 원하든 간에 인간의 욕심이나 탐심 면에서 다른 게 없거든. 그렇죠? 그 사람이 추구하는 거나 내가 추구하는 거나 뭘 추구하는 게 다를지언정 뭘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는 거야. 당연히 그걸 추구합니까? 나 그게 아니고 난 요걸 추구합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어떤 추구하는 면에서 다를지 모르지만 뭘 추구한다는 거, 인간 위주로 뭐를 얻어내려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가끔 미국 영화나 뭐 드라마에 보면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모르는 대화가 나오더라고. 그 불교 믿는 사람도 그 영화 보면서 별로 거부하는 게 없더라고. 아니 뭐 사람을 축복해달라는데 뭐 다를 게 뭐 있어. 그 대상을 누구한테 놓고 하든 간에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사람 축복을 받게 해달라는 건데 뭐 그렇게 거부할 게 없거든. 그러나 예수님을 죄를 사하는 구원자로 소개하면 그때부터 반발합니다. 사람들이. 복을 받는 존재로 복을 내려주는 존재에게는 별로 거부함이 없어요. 그래서 뭐 그냥 뭐 불교 믿는 사람이 할지라도 아우 얘도 그냥 하나님 축복받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렇게 거부하는 건 없어요. 복 받겠다는데 뭐. 근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즉 예수를 구원자로 소개하고 막 반발합니다. 사람들이. 왜? 내가 죄인의 위치까지 내려가야 되거든. 우리가 이상하다는 소리 듣는 것도요. 그분을 구원자로 소개하니까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똑같이 그 예수 믿어봐요. 복 받지요. 전세 사는 사람 다 우리 교회는요. 전부 다 집 사가지고 막 갔어요. 월세 사는 사람 전세로 됐어요.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괜찮네. 뭐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공격할 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구원자로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당신의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자기 죄인의 위치로 내려가라는 얘기거든. 근데 이게 이제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하다는 소리 듣는 게 그거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를 그런 복받는 축복의 신으로 바신으로 소개하는 게 아니라 구원자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원자로 소개하는데 뭐 이상할 게 뭐 있나. 그냥 복받고 아이들 잘 되고 세상을 잘 풀리는 그런 축복의 신, 종교의 대상으로 바알로 소개하면 아무 공격받을 게 없어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구원자로 소개하니까 이제 그게들이 자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진짜 구원이 된 사람은 전혀 우리 보러 이상하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튼 우상은요 자기 마음에서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우상 섬기듯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우상이 이제 있는 사람은 그 우상을 깨려고 하면 그게 자기가 깨지는 거거든. 그럼 막 성질내요. 엄청 성질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교훈이 들어가는데 막 성질내는 사람 있죠. 그 왜 그러냐면 자기가 깨지는 거야. 자기 속에 우상이 있는데 그게 깨지니까 성질이 나는 거야.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왜 화를 내는 거야 그 사람한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면 화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인 거야. 그런데 이제 그게 자기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게 공격이 들어가니까 성질이 나는 거지.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왜 화를 내는 거야 이 사람. 병 고쳐주겠다는데 그 방법만 쓰면 난다는데 화낼 게 뭐 있나? 자기는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는 내 속에 어떤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존중해주고 내 생각대로 맞춰줘가지고 하라는 거거든. 자기가 하나님이 돼 있는데 그걸 깨라고 그러니까 그걸 깨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깨라고 그러니까 성질 나는 거예요 이 사람. 그게 깨져야 병도 낫고 그게 깨져야 하나님도 만나는 건데 잘 몰라서 그렇죠.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나름대로 하나님 있어요. 완전 무신론자는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 바뀔 때 그때 이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자기 마음속에. 그게 돈이 하나님이든 내가 하나님이든 자식이 하나님이든. 근데 그 하나님이 진짜 성경 속에 나온 구원자 하나님으로 바뀔 때 그때 진짜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돼? 깨져야 되죠. 그런 성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걸 깨니까. 근데 교만한 사람은 그걸 깨질 못해. 그러니까 막 이제 내 속에 하나님 깨기 싫어 이렇게 말을 안 하죠. 사람들이. 자기 속에 하나님 깨져야 된다니까. 그래야 진짜 하나님 만난다니까. 신앙생활하다 낙심하는 사람이 있죠. 절망하는 사람이 있죠. 성질 내는 사람이 있죠. 다 자기를 예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자기가 하나님이야. 근데 그걸 깨려다 보니까 자기가 깨지는 거거든 그게. 성질 나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예비하면요. 진정으로 예비하면 환경에 관계없이 늘 기쁩니다. 늘 즐거워요.
자기가 깨진 사람의 특징은 늘 즐겁다는 거예요. 환경에 관계없이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깨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분은 늘 변함도 없으시고 없어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는 건 행복한 길로 들어선 거고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행복자로다 그러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니까 그걸 우상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그게 애굽에서 자기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걸 좋아합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거, 표적이라는 그런 거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안목의 정욕, 사람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합니다. 보여야 또 안심을 해.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지금 만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내 눈으로 확인하게. 그 육안으로 보이는 게 신이 아닌데 그게. 신이 육안으로 보이면 원래 이미 신이 아니야 그게. 그렇잖아요. 육안으로 안 보여야 되는 거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육안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신입니까 그게. 신이란 존재가 육하고 떨어진 존재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또 그래서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합니까? 우상이 앞에 있으면 그게 불상이든 모든 게 있으면 그 앞에 가서 절을 하지 우상은 여기에 돌아서 절하지는 않아요. 예, 그렇죠? 여기 있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나 동해에 있든지 서해에 있든지 방향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경배가 가능해. 내가 이쪽 복을 하든 저쪽 복은 상관이 없어. 편지하시니까. 세상 사람 믿는 건 참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뭘 만들어 놓길 좋아하고 이 사람들이 그 집 마음속에 그게 있으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산에 계시든 하늘에 계시는 건데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하나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금송아지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그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게 참 보세요. 그 전에 체르노빌 사건 뭐 있었죠. 그 뭡니까? 그 체르노빌 거기서 이제 방사능이 퍼진 거거든. 그 원자 폭탄이 터지는 것도요. 그거 위력보다는 방사능이 무서운 거예요. 그 뒤 방사능이 날아다니면서 낙진을 해가지고 그게 무서운 거거든. 그럼 방사능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왜 사람이 죽습니까? 방사능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실체가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실체가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합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 사람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합니다. 보여야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나 동을 보든 서해 보든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든 바닷속으로 들어가든 태산을 넘어 험거에 가든 불 속에 들어가든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아이 감사하지 뭐.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노란 라인 들어가면 자기 혼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뭘 가지고 들어갑니까? 불상을 가지고 들어가요? 뭘 가지고? 그럼 하나님을 같이 가시거든. 아 이런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106편 14절 15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우리는 늘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해 계신 게 감사해야 되고 그분의 생명을 받은 게 감사해야 되고 그분과 영원한 하늘을 같이 있을 게 소망이 돼야 되고 이게 되어지는 다음에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그 다음에 뭐 땅에서 뭐 또 뭐 요구도 할 수 있고 하겠죠. 그러니까 바뀌면 안 돼 그게요. 바뀌면 정말 복잡해집니다. 신앙이 아니야 그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지 그분 자체를 구해야지 그분의 손만 구하면 그게 교회는 나오지만 우상이 된다니까요. 이거 너나 없이 조심해야 돼요. 자칫하면 이렇게 돼 우리가 자칫하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게 되면
이게 우상 숭배에 비슷한 거예요. 뭐 눈에 보이는 뭐 여러 가지 그게 돈이든 뭐든 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인간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상 숭배와 이방 종교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도 내 어떤 수단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형식은 예배인지 모르지만 내 안에 바알을 섬기는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그 사람 대부분 시험 들고 그러거든. 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이거는 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수단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마땅히 드릴 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마땅히 경배받으실 분에게 경배하는 것이고 찬송 받으실 분에게 찬송 드리는 것이고 심음의 대상이 되니까 또 분이 심는 거예요. 나를 지옥불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내가 감사해서 정말 고마워서 그 드리는 게 정상적인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절대 그분은 우리 수단으로 대하지 않거든요. 상한 갈 때가 돼도 꺾지도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가 돼도 끄지 않으시고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행복하고 안심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그렇게 보시니까 우리도 그분을 항상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그분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고 와서 예배 드린 자체가 목적이면 좋잖아요. 오늘 내가 이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얼마나 감사하신가, 이것만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뭐가 풀려야지 그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의 코드가 안 맞아요. 시편 106편 13절에 15절.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안 보고 수단으로 대하면 혹시 그가 구한 걸 얻어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파리해져 간다는 게 뭐예요?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영혼이 풍성해야지. 영혼이 잘 되면 범사 잘 되는 건데. 뭔가 목적을 이루겠다고 그 수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거나 그런다면 그 목적이 혹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영혼은 계속 말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닌 나를 예배하는 거니까. 우리가 비록 뭘 얻었든들 또 못 얻었다 할지라도 결국 결론은 영혼이 잘 돼야지 영혼이 메말라서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누가 됐든 그분 자체가 좋아서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은 실질적인 변화가 오거든요. 또 영혼이 소성되게 돼 있어요. 오늘도 정말 주님이 좋아서 그분만을 목표로 그분의 모든 것을 내 중심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한다. 용맥과 육맥은 같이 가는 거니까 영이 잘되면 육은 저절로 잘되고 범사에 저절로 복이 오는 겁니다. 저절로 오는데 너무 머리를 쓰지 마세요. 열왕기하 17장 34절에 36절. 저희가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저희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숭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만 너희가 경외하여 그를 숭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여기 보면 36절에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만 너희가 경외하라 그러죠. 그래서 그를 숭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즉 예배 드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멸망한 원인, 나라가 망한 원인을 얘기를 하는 과정에 나온 얘기인데 간단히 말하면 그때나 이때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요구는 자나깨나 오직 여호와만이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만, 여호와만 믿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면 만사형통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요구할 게 없어요. 다 형통된다는 거예요. 다 그거 되어지면 그 나머지는 다 더해지는 복으로 오는 겁니다. 대부분 하나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겁니다. 그래서 어두워지고, 그래서 썰렁해지고, 그래서 답답해지고, 그래서 낙심되는 거지.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데, 하나님만 예배한다는데, 그걸로 만족한다는데, 아니 뭐 문제될 게 뭐 있나. 그래야 그 외의 것은 더해진다는데. 그분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시험에 불합격을 하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니까 아들 들이래도 문제가 안 돼. 시험거리가 아니야. 아니 하나님만 사랑한다는데 뭐. 그래서 이삭을 바치는 시험에 합격했죠. 그랬더니 보상이 뭡니까?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가 뭐냐면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있으면 좋겠다. 되는 거야. 아들 대신에 양이 한 마리 있으면 좋겠네. 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네. 좋은 소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는 복이 여호와 이래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시험 합격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 복 주신다는 거예요. 네 생각한 대로 된다는 거거든. 대적의 문을 놓는 복, 승리의 복이죠. 고향의 동생들이 잘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 언제든 중심을 다해서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모두에게 꼭 맞는 맞춤복으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은 예물을 심어도 괜찮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9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이것도 마찬가지고 오직 만이나 오직이나 똑같은 얘기.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에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건져내신다 그래요. 건져내신다. 그래서 그때나 이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관된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면 내가 너의 필요한 거 더 해줄게. 영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게 해줄게. 강건은 따라오는 거야. 그런 얘기죠. 이제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데 그거 하나를 못 누려드리고 맨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많이 뺏겨 있는 거야. 시편 90편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12절. 이제 내가 그 책꽂이에 책이 한 권 꽂혀 있는데 무슨 책이냐면 그럼 우리의 날이 왜 분노 중에 지나가냐는 거야. 우리 날이. 그 이유는 하나님만 생각해 달라는데 그분만을 섬겨 달라는데 그걸 우리가 안 하는 거야. 자꾸 실패하는 거야. 예배 실패하는 거죠. 그럼 그분은 내 사랑하는 존재가 마음을 자꾸 딴 데 두니까 마음을 뺏기니까 화가 나요. 나지요 당연히. 사랑 안 하면 화가 날 리가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대상이면 다른 애 마음 뺏기면 화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날이 얼마나 되는지 주님의 분노 속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 하루 삶이라는 그분의 분노 속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잘 될 리가 없는 거죠.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그게 바로 우리 날에 계수함을 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게. 계수함을 하는 지혜라는 게 뭐예요? 세월을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낄 수 있다. 매사에 뭘 하든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신앙생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인가, 설교는 무엇인가, 그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서 뭘 선택을 해주는 데가 아니고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뭐라는 걸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어떻게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맡기십니다. 내 마음 아는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기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들이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